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 궁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그저 믿지 아니하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늘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때 당시에도 많은 박해가 있고 이 잘못된 사상과 거짓 선지자와 또 이 이단자들과 미혹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행여라도 그 신앙에서 이탈하고 잘못된 길을 걸까 봐서 그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서 1장 3절에 오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성도이지만은 오늘 세상에서는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미워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 있고 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보존하기 위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번번이 미혹에 넘어지고 또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권면을 잘 들어야 우리 신앙이 탈선하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배롭습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신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은 오늘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또 무조건 무엇이나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도리가 그저 믿어지는 것이 오늘날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건물도 이 기초가 잘 돼야 10층, 20층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자기를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터가 뭔가, 기초가 뭔가. 공부한 학생도 기본 기초가 잘 되어야 조금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그저 기초가 잘 된 선수들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저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고, 이 건물도 기초가 잘못되면은 높이 계속 건축하지도 못할 만하니라 가다 망가지기 쉬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어요. 3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의 보배로운 믿음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텁니다. 그래 중생을 해서 거듭난 성도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기를 늘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모든 옛사람 요소를 벗어버리고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이랄지라도 완벽하게 성화되거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옛사람 요소를 벗어버릴 뿐 아니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성화된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롤 모델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신자가 옛사람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성장해 나가되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예수님처럼 그냥 남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세워나가고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일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건축 재료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초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축 재료들이 많아요. 좋은 재료는 집도 튼튼하게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집을 잘 지고 보면은 그저 우풍이었다든지 집이 딱 들어 훈훈하면서 참 단일이 잘 되어 있구나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자기를 잘 건축해 나갈 때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종류예요.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불에 탈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을 이 불연재가 있습니다. 불에 탈 재료는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공력이 남아있지 않고 불에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저 불에 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공력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불에다 타버리면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 겨우 영적으로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영광이라든가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천년 말년 어거그 말년 주의 영광에 참여해서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세워나가되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건축한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봉사 충성을 해도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부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은 영광이나 칭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뭘 섬기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성경을 펴놓고 주님이 심판을 하셔요. 이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허가를 일날로 설계를 도면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보고 그저 건축허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준공을 받을 때도 뭘 보고 준공을 받아요?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지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의 설계 도면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충성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가? 그래도 오늘 성경은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생활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을 잘 배워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돌아가서도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가서도 천년만년 어거거그말년 영광과 주의 칭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은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우리의 공력이 소멸될 것인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자기를 잘 건축을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선한 목적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른 큰 비전과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잘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이라 부한 사람이라 빈부귀천 상관하지 않고 종종 그런 말을 해. 아이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해야 그러는데 이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으면 또 말 못하셔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다 하나님이 다 귀한 일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영적 호흡이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또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주일학교 가르칠 때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럽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주일하시는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가 믿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다가오면은 몸은 천근만근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마음속에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세밀하게 감동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또 무슨 일 많았을 때 그저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힘들지?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도 그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도록 깨우치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한 것처럼 뭘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도하라고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감동하시고 또 믿음 잘 지키라고 늘 감동하시는데 그걸 자꾸 무시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도 사람에게 2번, 3번, 4번 무시당해 보세요. 에이, 저분하고는 내가 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감동이 왔을 때는 즉시 순종을 해야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자, 6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힘을 써야 감동을 잘 순종을 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냥 기도 자유롭게 하라고 하시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지 않냐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구해요. 사람의 욕심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 시간이라든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같이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는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 달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새벽에 나오신 나이 드신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파트는 30평짜리 주고 자가용은 에쿠스를 주고 최고로 좋은 고급만 구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기도한 걸 보니까 최소한 20억 가치는 20억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떠나는 기도는 마음속에 자꾸 자기 욕심을 내서 돈 많이 달라, 아파트 큰 아파트 다 달라, 또 아들 딸들 다 크게 성공을 해서 대학도 서울대학교를 가고 취직을 해도 연봉을 가자마자 막 1억 2억을 받게 해달라. 사람은 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을 해도 성령의 감동된 찬송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서 기도의 소재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또 이렇게 이거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소재를 주시고 하나님 뜻과 일치된 이런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 왜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성령과 코드가 맞아서 감동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시리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2장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또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 때, 그래서 미국의 무디 목사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감동을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기를 잘 건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삽시다. 왜 이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미워하는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우리가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세상은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택한 백성이라도 자꾸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4가지 지킬 것을 당부를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입술을 지키라, 내 눈을 지키라, 내 발걸음을 지키라. 모든 우리 삶과 지체 중에서도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도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한순간에 사람이 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서 벌써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선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주일에 다가오면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기도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의 성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웃과 서로 원수 맺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원수 맺지 말고 또 혹시 남에게 돈 빌려주거나 돈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 독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친하게 지내다가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주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가스를 털어놓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더라고요.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여러 마음을 잘 다스려 지켜야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다닌 신자랄지라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다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입술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귀는 몇 개고 입은 몇 개예요? 이거 쳐다보시고 여러분 귀가 몇 개 달렸어요? 2개. 입은 몇 개예요? 하나. 왜 그렇게 하나 하셨을까요? 성경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요. 그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도 잘 구분을 해서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 건설적이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상처 주거나 이런 악한 말하지 말고 무엇이나 말 한마디나 하면 뱉어버리면 타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도 잘 지켜서 가정에서나 어딜 가시든지 자기 관리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입으로 죄 많이 짓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내가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엄청 내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 방정 맞아가지고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예전엔 전화가 오거나 전화하면은 미리 메모를 해놔요.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조율을 해서 사람이 오늘날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도 얼마나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 입술도 잘 지키고 단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도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제대로 정로로 착착착 걸어가다가 한눈 팔다가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눈 팔지 말고 그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시선을 다 고정시켜 놓고 오늘도 내일도 이 생명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에이, 교회는 재미가 없다. 그저 어디가 재미있는 거 어디가 있는가. 한눈 팔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특별히 조심할 것은 채팅이라든가 이런 문자에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끼다가 잘못하면 그런 데 서로 어디 채팅에 들어갔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탈선하고 오늘 객길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관리 참 잘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따라합시다.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잘 나가다가 한눈 팔다가다 실패합니다. 아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시간 다 뺏겨버리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그저 한눈 팔다가 실력이 다 갖추지 못해서 학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사업한 사람도 사업이 잘 나가다가 한눈 팔다가 저기 강원도 카지노 갔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 나왔더라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환경도 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은 지구상에 모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고 사람은 다 죄성과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고 나갈 때는 잘못하면 상처받고 낙심하기 쉬워요. 우리는 눈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발걸음도, 여러분 자유로운 거,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사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자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조심할 것은 내가 가서는 안 될 곳과 갈 곳과 잘 구분할 줄 알아요. 한번 가볼까 했다가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시대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에이 나는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가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속에 이런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되 마음도 입술도 눈도 발걸음도 잘 관리해서 한 번 발 잘못 들어서면 영원히 후회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지켜나가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를 용서한 사제의 사랑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칭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불목했던 우리가 화친할 수 있는 화친의 사랑이요,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왜 우리가 자기를 지켜나가되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오 그랬어요. 8장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앞길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말라기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 이스라엘 선들이 타락하고 있을 때 그럽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신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아들 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에레미야가 3장 34절 말씀한 것처럼 인생으로 근심하며 또 뭐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살고 이런 영생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언약의 말씀을 놓지 말고 굳게 붙잡고 이런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10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영생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나는 영원히 산다.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나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잘 지켜서 이런 구원의 도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이걸 굳게 붙잡고 자기 관리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탈선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날마다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고 영원히. 우리는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자기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내 이웃들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것을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오늘 22절에 와서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일히 여기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끊어내어 구원하라.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저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믿지 않냐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사명이 있어요.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내 형제자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소유해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궁이 여기는 마음 뿐만 아니라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따라합시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멸망의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은 크게 두 종류,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 불 속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꺼지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한 부자는 돈이 많아서 매일 연락하며 잔치하고 노신 옷에 젊어서 옷에 허랑방탕한 이런 삶을 살고 한 거지는 부자의 상에 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둘 다 세상을 떠났어요.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부자는 지옥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형제들은 이 지옥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곳이 오지 않도록 천도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한 번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 끝이 납니다. 뭐 지옥 간 사람이 뭐 사는 사람이 힘을 쓴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구덩이에서 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급한 일이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해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망하지 않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런 사명을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오늘 세상은 나라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으니 전 세계는 다 그저 조만간에 언제 우주의 종말이 올라냐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먼저 믿는 신자가 어떻게 하면 저 불구덩이에 멸망의 불에서 끄집어내서 이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 상당히 조급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때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시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니까 빨리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가다가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도망해서 산에 가서 도망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아마 노세 가정이 살림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치하는 거예요. 노세 안에는 또 그냥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도도 말하는데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불구덩이 불에 타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 아주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막 손을 잡아 끄집어냅니다. 롯도 끄집어내고 마누라도 끄집어내고 딸도 끄집어내고 성 밖으로 쫓아내서 밖에 나가게 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요. 창세기 19장 16절에 하면 저 말이 아니고 이 성에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이 사람 손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6절 다 같이 읽으면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에 타 죽을까 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손잡아서 막 밖으로 성 밖으로 끄집어내요. 이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참 멸망의 불 속에 있는 불로 가는 그 영혼들을 넘어진 사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탈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손 붙잡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손 한번 붙잡아주면은 넘어졌던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고 방황하던 사람도 또 인도를 받아서 바른 생명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고 탈선한 사람이 없이 저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보고 다니는 세상인데 뭘 못 사니면 손 붙잡으라고 하십니까?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이로 힘을 얻어서 넘어진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넘어진 사람. 코로나 때문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시면 벌써 1년 됐네요.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저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손 붙잡아 주시고 서로 또 전화도 하시고 해서 그들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교회 발을 들여놓고는 이 중단해서 이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면하지 말고 그들 다 인도해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오늘 분명히 23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오늘 세상에 너무 악해서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에 물들어서 계속 악을 행한 사람들, 그러나 그 영혼은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하고 또 두려움으로 궁일하기를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죄나 악은 금방 오염되기 쉬워요. 만약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스크를 하시고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과, 오늘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금방 오염되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나기 쉬워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가는데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잡족들이 몇 사람이 한 사람 불평 원망하다가 전체가 다 전이가 돼가지고 광야에 가서 원망 불평하다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제2세 외에는 광야에 다 쓰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주위도 사람을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전이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악한 길 걸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하반절에서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그 죄, 악을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궁일하기라. 항상 우리가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세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굳게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 여러분 주의 지인들, 그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해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살고 내 형제 자매를 살리는 일. 우리 한번 따라와 봐줍시다.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일 합시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서 함께 살고 사는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실 때 자기 관리, 내가 살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 또 탈선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